수료증 장덕. 이 사람은 평강교회 작년 양학교에서 주관한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10가지 복음 메시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10주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11월 3일 안정기 목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주간 교육을 마치고 오늘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저희 경험과 그런 걸 나눌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부하는 그 강의 코스는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그 책의 교재로 진행이 됐고요. 그 저자는 윤성 목사님이 쓰신 그런 책자입니다. 다른 그 교육 과정을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4분 혹은 5분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고 이제 수료를 해서 이제 수료증 받을 때 서로 이제 뭐 수고했다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혼자 지금 나와가지고 하니까 조금 좀 거시기 하네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자주 합니다. 섞어서 그러는데 그런 건 좀 나오게 되면 저 사람 또 저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크게 좀 나눠봤어요. 하나는 전반부 나눠봤고 또 하나는 이제 후반부 나눠봤는데 이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말씀은 이제 제가 이 수강을 등록하기까지 그때까지에 있었던 그 일들, 그 과정의 일들, 어떤 부분에서는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파트에서 주로 이제 주요 키워드가 이제 열정, 그 다음에 권면, 이제 이런 말도 있고, 우정, 그 다음에 이제 고집, 뭐 똥꼬집이라고 해서 그런 개념도 있고, 그다음 뺀질거리는 거, 막 뺀질거리는 거 있죠. 뭐 어떻게 좀 피해 보려고 이제 하는 거. 그다음에 패배, 그런 컨셉이 또 있고, 그다음에 깨달음, 그다음에 대박, 그다음에 감사, 또 은혜, 이런 그 개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대단한 뭐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요. 뭐 대단하다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예시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그 주요 키워드가 이제 성경 말씀, 그다음에 호기심, 그다음에 문제점, 그다음에 해답, 그다음에 자랑거리, 그다음에 감사, 이런 컨셉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아내가 조언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무슨 얘기할 때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만 좀 고치면은 참 좋은 사람 같은데 그걸 잘 못 고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같으면 천국에 가서라도 다시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그걸 못 찾아서는 문제가 많다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됐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뭐 내가 뭐 그럴 거는 천국이라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릴렉스하고 이제 심적이나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뭐 거기까지 가서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7년 1년간 이제 교회를 이제 나왔습니다. 비교적 이제 새로 이제 등록하고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도 이제 여기 교회 등록하기 전에 다른 교회도 이제 다니고 했습니다만 우리 그 평강교회가 좀 다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주일 되면 11시가 좀 그리워지고 그 11시가 빨리 이렇게 안 오지 뭐 그런 마음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준비 찬송할 때 있죠. 그때 이렇게 찬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가슴도 벅차고 이제 그런 거는 전에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참 신앙생활이가 참 편하기도 하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진짜 오래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즐겁게 은혜 속에서 주님을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 아마 한 2달여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전 좀 된 것 같은데 그날도 이제 예배당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여러 예배위원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안내도 하시고 뭐 안부도 묻고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서 앉아 들어서는데 누가 이렇게 뒤에서 불러요. 집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나 이렇게 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좀 이 뒷목이 좀 쎄한 게 이상하다. 이것이 이러지 않았었는데 그런 이상한 그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그 생각지 못한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느낌이 좀 그렇지만 뭐 어떻게 누가 부르니까 돌아가야죠. 이거 딱 돌아봤더니 이제 이경선 장로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제 그렇게 여쭤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작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좋으니까 한번 등록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구나.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더니 결국은 이렇게 터지고 말아버리네.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요. 이제는 이제 공부는 진짜 나 이제 안 할 거다. 공부를 멀리 할 거다. 이제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이제 공부를 또 하라고 그러니까 좀 난처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인데 면전에서 뭐 거절을 할 수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제 생각해 볼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제 생각해 본다는 거지 사실은 이제 이게 거절이거든요. 그냥 생각해 본다는 건 거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갓돼지 밥도 먹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좀 메시지가 좀 약한 것 같다. 좀 강하게 좀 해가지고 다시는 나한테 그런 말 못 그러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경선 장로님이 센스도 있으시고 또 교회 짬밥이 뭐 20년이 넘다고 그러니까 뭐 다 이제 알아차리셨겠지. 이제 더 이상 뭐 말씀을 안 하시겠지.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밥 먹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밥 먹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집사님들 갔더니 이제 각 그 가정에서 이제 한 접시씩 해가지고 이제 가서 모여서 이제 밥도 먹고 뭐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뭐 환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재밌는 이제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부교육장님 있죠 민지수님 그분한테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그랬어요. 아 우리 이제 이경철 장로님이 나보고 교육을 좀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 왜 그러세요? 이제 그랬더니 집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교회 이상하다.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또 사정이 있어서 못 하게 되면 못 하는 거지. 그 뭐 이렇게 큰일 날 것까지 뭐 있나? 집사님 오버하는 것 같더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러는데요? 이제 그랬더니 그 말씀이 참 독특하시더라고요. 그 대답이 이경찬 장관이 한번 찍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들어야지. 그걸 안 들으면 끝까지 그냥 끈질기게 그 권유를 하니까 그 마음만 괴로우니까 빨리 항복하고 강의를 들어라. 이제 그런데 유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걸린 것 같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는 전혀 이제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걸려도 오지게 걸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날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전혀 뭐 그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뺀질뺀질 거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제 그렇게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한 2주가 지났어요. 한 2주가 지났는데 또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본당에 들어가려고 이제 현관문을 딱 들어오는데 거기서 서 계셔가지고 또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이분 또 왜 그러시나 하고 또 들어갔더니 이제 A4 용지에 A3였나요? 그 용지에 모르게 정리를 해서 표를 주시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그 모든 교육에 대한 그 내용을 다 모두 정리를 하신 거예요. 뭐 날짜별로, 시간별로, 또 뭐 인도자가 누구고, 뭐 이런 자세한 사항을 다 적어서 가지고 그것만 보면 무슨 교육이 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아주 멋진 표를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경철 장로님이 진짜 열정이 대단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런 분이 교회에 있는 이 평강교회가 참 복 있는 교회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표를 가지고 그 말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대답을 이게 표가 좀 잘 됐네, 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표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까지 뭐 표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제가 뭐 워낙 그 마음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뭐 다른 별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인사로 그냥 표가 잘 됐네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또 예배하고 밥 먹고 이제 집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났던 게 우리 이경철 장님이 정말로 참 훌륭한 분이다, 열정이 많이 부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 교회 시설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우리 교회에 좀 뒷문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청가면 너무 저기 좁으니까 말이죠. 본당에 들어오려면 저기를 꼭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만나기 꺼려할 때도 있고 좀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살짝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지도자도 모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그 교회 출석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제도가 시스템이 좀 돼 있으면 우리가 저번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도피성 그거하고 그 맥락이 닿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도피성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그걸
타치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 있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한 2주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2주 간격으로 계속 이제 파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말 들을 때까지. 그래서 한 2주 후에 다시 또 이제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구역별로 이제 이 점심 시간에 구역별로 모여서 점심 밥 먹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밥 먹으려고 이제 자리에 딱 앉으려고 했는데 저쪽 현관문에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걸음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박력 있고 좀 성큼성큼 들어오는 게 아주 제가 보기에는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경재 장로님이에요. 들어오는 게 그래서 저 장로님 저런 면도 있구나. 그래서 참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서울 올 때는 나한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나는 별 드릴만 이제 없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는 게 내 앞에서 딱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이제 밥만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뭔가 테이블에 탁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재 그때 시행하고 있는 교재 6권인가 7권인가 그걸 딱 이렇게 테이블에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고르세요. 여기서 어떤 거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거 해보실래요? 이거 하면 좋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자 이제는 뭐 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고 하려면 어떤 걸 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결정이 아직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살벌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때도 거절하면 뭐 큰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고성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이제 구역 식구가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 우리 구역 또 식구가 얼마나 많아요. 한 20여 분 우리 구역만 모였는데 그때 그 많은 사람 앞에서도 망신도 당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장로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집 세워가지고 진 몇 가지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번 뺀질거리고 피해 다니고 뭐 그래도 이름이 정해져 있으면 이거는 뭐 한번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건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이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20분이 지났어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공부 시작하기까지 20분 걸렸으니까 소감하면 한 40분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네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5분 안에 해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이 소감문은 제가 이렇게 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들어가게. 그래서 읽으면 쓸데없는 소리 안 들어가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10주간의 장년교육 프로그램을 마쳤다. 비교적 쉽게 기술된 교재 내용과 인도자의 잘 준비된 설명 등이 어우러져 잘 진행되고 또 잘 맞춰졌다는 생각이 든다.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었다. 이번 과정 중 나름대로 느낀 몇 가지 글로 남겨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다. 개인적으로 볼 때 성경 말씀은 주로 선포적, 단정적인 표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왜인지 정죄함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그러면 이미 구원받는 우리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등의 의문이 들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없다. 왜 그렇지? 성경 말씀은 구차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치 않는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 말씀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일까? 정죄함이 없음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는 이렇게 성경적 호기심, 지식에 대한 속 시원한 해설을 찾아 헤맬 때가 있다. 우리 속담에 자기 등이 어긋나게 하루 인증을 헤맨다는 말이 있다.
돌아보면 교육, 바로 그곳에 해답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유튜브나 뒤적거리다가 역시 성경 말씀은 어려워 이렇게 단정하고 말씀 탐구를 포기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깨달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번 교육은 내 신앙생활의 주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의 교육으로 인해 나도 언젠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이제 막 걸음마를 마치고 걸어다니기 시작한 귀여운 나의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다. 서기 2024년 10월 봄날 어느 날 우리 교회의 어떤 한 교육 프로그램이 나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 집사님 교육받기 참 어려우신 분인데 너무 쉽게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경찬 장로님 고생하셨습니다.